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구약전서 56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10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죠. 그렇죠?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러운데 일반적인 노래하고 이 찬양은 참 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마음에 와닿는 것도 다르고 너무 이쁘잖아요. 잘 봐뒀다가 저런 거는 며느리감 삼으면 돼. 딱 찍어놓고 있다. 저 중에 하나 내 며느리다. 벌써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일찍부터 그런 기도를 한다고. 저 중에 우리 며느리가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그 얼굴 볼 때 정말 그 얼굴은 천사예요. 어떤 틀을 가졌든지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춰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소중한 분들 참 많아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매일 새벽에 보는 분들은 매일 나오시다가 그 새벽에 빠지면 걱정이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뭔 일이 있나, 어딜 가셨나, 아프나, 또 뭐 다른 일이 생기진 않았나. 그런가 하면 또 수요일마다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수요일날 기다리게 돼요. 수요일날 안 보이면 또 걱정이 돼요. 그런가 하면 매주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 주일날 안 보이면 또 걱정이 돼요. 근데 자꾸 빠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걱정도 안 돼요. 어디 갔나 보다, 그런가 보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저에게 큰 힘입니다. 당신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지 말아야 돼. 건강하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비가 오면 또 염려가 생기잖아요. 농작물 망가질까 봐. 그렇죠? 수해에 당한 분들은 또 지금 얼마나 그 노심초사하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다 우리의 이 시대의 하나의 아픔 중에 하나인데 남의 일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참 두려움이 많은 시대예요. 안보, 외교 뭐 다 두렵습니다. 경제 문제도 두렵고요. 세상이 자꾸 급변할수록 특별히 젊은 사람들도 두렵지만 나이 든 분들은 점점 두려움이 커가요. 제가 어느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더니 그 노인네가 주문을 하지 못하고 삐쭉삐쭉 서 있어요. 제가 얼른 눈치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뭐 도와드릴 일이 없냐고 그랬더니 이 식당은 주문을 해야 되는 게 기계로 해야 되는데 기계를 다뤄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래야 돼요? 굶으세요. 그래야 돼요. 예전엔 주인만 찾으면 돼.
그죠? 사람만 찾으면 됐어요. 말로 다 해결이 되는데 지금은 주인이 상대를 하질 않아요.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셔도요, 기계로 다 결제하게 돼 있습니다. 카드 집어넣고. 자, 이러니까 카페 못 가겠다는 거예요. 식당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가요? 두려워요. 기계가 두려운 거예요. 기계가. 근데 사실은 기계가 훨씬 편하거든요. 외국 나가서 공항을 가도요, 기계로다가 결제를 하면 훨씬 쉬워요. 근데 모르니까, 그 세계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세상은 급변할수록 기존의 사람들은 그 변하는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 두려움이 점점 커져요. 저 같은 경우에 요즘에 고민이 뭐냐 하면, 내 자신 있게 목회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젊은 교육자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모르는 언어를 써요.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미래에 다가오는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세계를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냐 하면, 제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늙었나 보다. 한물 갔나 보다. 공부를 하느라고 해도 그 세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눅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지요. 하나님, 제가 위축이 됩니다. 주눅이 듭니다.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결국은 하나예요. 계속 그들의 언어를 듣고 배워가는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건 부족하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죽어서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문명이 앞서가는 것 같고, 많은 시대에 앞서가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위축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언제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는 목사가 이상도 하죠. 갑자기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 가사가 떠올라요. 이게 1990년에 나온 애모라고 하는 노래인데 김수희 씨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다 부를 생각은 없고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진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세월의 강 넘어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마큼 더 나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 같죠?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그 다음엔 불러드릴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데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여. 여기까지만 또 쳐.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궁금했어요. 이 노래에 사연 많은 이 주인공인 여자가 왜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걸까? 그 한마디 말을 못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못하겠어요. 왜 못하는 걸까요? 간단히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주 멀리 떠나가 버릴까 봐. 막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꺼낸 데는 이유가 있겠죠. 시편 56편이 어떤 그런 큰 두려움 앞에서 고백한 다윗의 시거든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위에 소제목에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루오김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 때마다 이걸 부르게 했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랬습니다. 자, 의도치 않게 예상치 못하게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뭐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죽음이 코앞에 있습니다.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죽었더라면, 이대로 끝났더라면 이 시인은 탄생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시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무언가 반전의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간증이에요. 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얻어맞고 있어요. 2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주 고자세로 교만한 자세로 계속 때리려는 거예요. 근데 한두 사람이 때리는 게 아니야. 많아요. 지금 두려운 현실에 대한, 두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 여기 기도할 때 미사역을 가지고 꾸밀 거 없어요.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요. 죽을 것만 같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하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얻어맞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밀려와요. 사방에다 적이에요. 계속 압제하고 있어요. 계속 고통이 가해져요. 그런데 이 두려운 상황을, 두려운 현실을 그냥 방치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이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이전에도 다윗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아주 복된 습관이 그에게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습관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힘들 때 부르는 것이고, 아플 때 부르는 것이고, 문제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우린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죠. 직장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 날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방치하지 말아라. 그러려냐고 방치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생길 때는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왜 사람들에게 이런 근본적인 두려움들이 있을까요? 두려움을 주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이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처음 존재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늘 아버지 같고, 하나님이 친구 같고, 하나님이 늘 품 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평안했어요. 언제부터 두려움이 생겼죠?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이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두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를 때 예전 같은 게 다정다감해서 여기 있죠 이렇게 튀어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 깊은 곳에 바위 뒤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죄와 함께 시작됐죠. 죄의 삭은 뭐지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만일 죽음이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우리가 이 문제를 먼저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죽음은 주의 품에 영원히 안식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거리감을 두고도 살던 사람이 거리감 없이 주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가장 평화로운 곳이에요. 가장 위로가 넘치는 곳이에요. 가장 감격적인 곳이에요. 가장 좋은 천국이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려움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린 근본적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결 가능한 것이다, 해결 불가능한 것이다. 해결 가능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4절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혈육을 가진 사람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내면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선뜻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별로 많이 흘러가는 물이 아닌데도 비가 막 올 때 앵바위에 흘러가는 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뛰어들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저 족대질하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못 들어가겠어. 왜? 두려운 마음이 생겨. 두려워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면의 두려움의 문제. 이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린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문제라고 그렇게 빨리 발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러한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 상황적인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답은 내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엄습해 오면 그 두려움이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도 이것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문제는 싸워야 될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다 다스리고 두려움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빨리 떠올리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 6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억울하죠? 내 말을 막 곡해하니까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이 사람은 애초에 나를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요. 말이 안 통해요. 억울해요. 분해요. 답이 없어요. 6절.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목적은 하나예요. 죽여버려야지. 죽여야지. 잡아야지. 사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지금 다윗이 왜 이국 땅 대적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와야 했을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공부를 했습니다만 사울왕의 추적에 고국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그 조그만 땅에 전군을 다 풀었으니 어디가 숨겠어요? 결국은 살기 위해서 다급하게 도피한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올 수 없는 곳 대적자의 땅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다윗이 왕 앞에 섰는데 그들이 다윗을 어떻게 호의적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합니다. 너 첩자로 왔느냐? 너 같은 장수가? 이미 이름이 알려졌어요. 그들이 오히려 다윗을 포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꼼짝 못해요. 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도 없어요. 사면초가이고 진퇴양난입니다. 이제 다윗의 기가 막힌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이 해결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은혜 받길 바라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자, 다윗이 두려울 때 지금 한 일이 뭐지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나의 방황함, 나의 불안함, 두려움까지 주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 나약함도 두려움도 떨림도 내 삶을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기도의 눈물입니다. 주님, 방법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눈물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의 병에 담겨서 주께 올라가길 원합니다. 9절 나오죠. 내가 아뢰는 날에, 기도의 눈물입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이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왜? 주의 병에 내 눈물이 담긴 것을 내가 알거든요. 주께서 눈물을 보셨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내 편이심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일이 들어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눈물까지도 아픔까지도 가시까지도 고통까지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을 만들어가는 작품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자, 지금 다윗의 이 기도, 짧은 기도 같지만 이 안엔 깊은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경외감이 생겼어요. 왜? 이 모든 걸 다 통괄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 이전에 자기의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죽을 뻔한 고비가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이전에 숱했어요. 어릴 때 경험도 떠올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날 구하셨어요. 이 생각이 드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점점점 어떻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임했다. 이러한 예들은 얼마든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첫 번째 만났던 고비가 뭐냐 하면 기억하실 겁니다. 가뭄이 들어서 목축업을 하니까 자꾸 풀 따라 초장 따라 가다 보니 애굽까지 가잖아요. 애굽까지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의 바로 왕이 아주 미인들을 좋아하거든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얼마나 미인이었는지, 이 미인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이 미인을 뺏겨 날 죽일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뺏겨 안 뺏겨? 또 뺏겨 안 뺏겨? 뺏기잖아. 아브라함이 뭐 했어 안 했어? 아무것도 못했어. 나는 살아야지. 이런 놈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서 개입하셔서 바로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호되게 야단을 맞습니다. 넌 지압이라는 것이, 남편이라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냐? 너 때문에 자식아 내가 하나님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너 인생이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얘기 듣고 쪽 다 팔렸어 아브라함이. 어쨌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렇게 한번 위기를 넘어갑니다. 창세기 20장은요 그로부터 25년 뒤에요. 25년 뒤니까 언제? 이제 75세니까 100세야. 조금 있으면 이제 이삭이 나올 때야. 바로 직전에 벌어졌던 일이 여기 또 기록되어 있어. 근데 이 똑같은 일을 또 벌인다.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그랄 땅, 이 블레셋 땅이에요. 그랄 땅에 갔어요. 여기도 보니까 글쎄 100세인데 참 이게 천국에 가면 꼭 사라를 꼭 보고 싶어. 왜 보고 싶은 줄 알아? 얼마나 미인이었으면.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고 사라가 90세거든요. 90세 노인이 얼마나 예뻤으면 왕이 그를 탐했을까? 꼭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똑같은 일을 또 벌여요.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뺏겨요. 25년 뒤야. 25년 뒤. 뺏겨요. 자, 그리고 나서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야단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러면 어떤 야단을 맞죠? 너 때문에 자식이 나 죽을 뻔했어. 너 왜 그랬어? 솔직하게 말해야지. 왜 거짓말 시켰어?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어. 하나님이 나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 자식까지 다 죽인다고 그랬어. 너 임마 왜 그랬어? 야단을 맞아.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호통을 당하는 거예요. 너 권사님이라며, 너 집사라며, 너 장로님이라며. 근데 왜 그따위 밖에 예수 못 믿어? 쪽팔려 안 팔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 이야기 왜 그랬어? 여기에 대답하는 여기가 창세기 20장 11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벌벌 떨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법도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조건 빼앗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일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낯선 나라에서 생긴 두려움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고 수치로 빠지게 된 그런 요인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무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의 영향입니다. 무서우면 자기 원래 마음이 아닌데, 사람이 원래 마음이 아닌데 경직이 돼서 생각과 상식을 마비시켜버려요. 이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극도의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극하게 대인기피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대인기피증 가지고 있을까요? 두려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애한테 한 여교사가 아주 엄청 맞았더라고요. 우리 상식으로 말이 돼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몸무게가 75kg인가 80kg에 육박하고 키가 거의 1m 68?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남자아이인데 우울증도 앓고 있고, 그 다음에 애가 분노 조절 장애. 그 대화 내용이 더 놀랍더라고요. 특별 어떤 그 교육을 받고 또 일반 교육을 겸해서 받는데, 이게 적응 훈련이겠죠. 자기 특별 상담하는 시간인데 체육 활동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 해야 된다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너 또 맞을래? 그러고 팬 거야. 이걸 어떡하냐고요. 이 교사가 지금 학교 출근을 못하고 있어요. 이 교사 할 수 있겠어요? 이 트라우마가 평생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면 자식 같은 아이 아닙니까? 이 두려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오늘 11절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미치지 않는가요? 미쳐요.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8절 말씀. 그 이전에 밤새 벌어진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 모든 일이 뭘까요? 꿈속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경고하신 거예요. 너 남의 아내야. 내 사랑하는 사람 아내야. 내 딸이야. 건드리지 마. 조금이라도 털끝 하나 건드리면 내가 죽여버리겠어. 그냥 지나가는 꿈이 아니라 생생하게 우렁차게 들려진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더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이 명확한 꿈 얘기를 듣고 모든 신하들과 현자들이 다 벌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열악할 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나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놓친 게 뭘까요? 경직이 되니까, 두려움 때문에 생각이 마비가 되니까, 두려움에 함몰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산 속에 넣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항상 계산이 돼야 돼요. 이것이 믿는 자에 주어진 특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면 이 두려운 마당을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이 좋아해요.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면 그 다음에 사탄이 와서 춤을 춥니다. 왜? 그게 사탄의 놀이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놀이터로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런 예를 또 하나 들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이들을 환영하면서 노래를 하나 불러줍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거든요.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실 이들이 모인 것 자체가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과 그 행렬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동안 늘상 위협이 되어 왔고 그들을 괴롭혔던 숙적, 천적, 블레셋을 완전 깨부시고 더구나 골리앗을 완전 깨부셔서 그들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축제의 시간이에요. 축제의 날입니다. 근데 참으로 딱한 일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을. 이 주책스러운 여인네들이 문제야. 여인네들이. 만세! 만세! 여기서 끝나야지. 에? 주둥이가 문제라고. 그 말을 왜 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막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이 얘기가 싹 들어왔는데 요 말만 들어온 거야. 사울은요. 그 말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축제의 날이 어떻게 기분이 좋은 날이야? 당당한 날이야? 아니면 이상한 날이 돼버렸어. 아주 이상한 날이 돼버렸어요. 불쾌한 날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랑스러워했고 사랑했던 다윗, 그 어린 소년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사랑스러움이 사라졌어요. 당당함이 사라졌어요. 본인들의 자랑스러운 마음도 사라졌어요. 어떤 마음으로 싹 뒤바뀌어요? 두려움으로 뒤바뀌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공포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날 이후에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본심을 뒤집어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여도 사울은 그 두려움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미 사단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아주 안 좋게 찍혔죠. 다윗이. 왕권을 가진 사울이 왜 다윗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왜? 마음이 경직돼서 그래요.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움과 초조함이 그 안에 그를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봤을까요? 본인의 인생 망가진 겁니다. 사울 안에는 평안함이 없게 됐어요. 한 가지 예를 더 드릴까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해. 보이게 사랑해. 지나치게 사랑해. 그 이전부터 사랑했는데 잘할수록 더 사랑해. 그래서 모든 사랑을 요셉에게 빼앗기는 게 두려웠어요. 아버지의 모든 마음이 요셉에게 가 있는 것이 시기, 질투, 또 한 가지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에요. 아, 이 두려움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인신매매하는 거죠. 약간의 돈을 받고 팔아먹잖아요. 아버지한테 와서 찢어진 옷을 갖다고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 죽은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 드디어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시기의 대상이었던 요셉을 없애버렸어요. 요셉을 없앴더니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들에게 왔나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독차지했나요? 아니죠. 제가 다시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날 이후에 야곱의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왜일까요? 이런 마음이 물컥 들더라고요. 야곱이 폐인처럼 산 거예요. 눈물로 나날이 매일 난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훗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13년 이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7년 기근 때문에 모든 열국들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입할 때에 그의 아들들도 가지요. 그때 자기 형들인 걸 알고 요셉이 어떤 조건을 내걸죠? 다음에 올 땐 베냐민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답니다. 그래야 우리 형제를 풀어준답니다. 인질도 하나 붙잡혀 있고. 이때 야곱이 어떻다 그래? 통곡을 해요. 내가
내가 저 수월에 들어가 죽는 게 낫지. 차라리 날 죽여. 차라리 죽여. 이전 얘기를 꺼내죠. 이전에 요셉 하나 죽은 걸로 모자라서 베냐민도 죽이려고 그러냐? 차라리 날 죽여. 내 아들 베냐민을 죽이려고 그러냐? 그 전까지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럼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다 두려움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두려움에 장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일상의 문제가 다 깨어지고 말아요. 그 이어지는 이야기,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영적인 문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그 기도 많이 했던 아브라함이, 그 예배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20장에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전혀 그런 흔적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영적으로 마비가 같이 온 겁니다. 영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영적으로 활동해야 된 믿음이 포박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너무 사람이 속이 상하고 너무 근심과 염려가 크고 너무 큰 두려움이 내 일생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엎드려 있는데 한마디도 안 나와요. 어떨 땐 눈물조차 안 나와요. 숨이 턱턱 막히는데 한마디도 안 나와. 해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들려줄까요? 이런 믿음의 위인들도,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일들을 겪는데, 여러분 또 예를 들 수 있죠.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갈멜산상에서 850대 1로 싸울 때 그때도 나 혼자인 걸 알고 고백합니다. 나 혼자만 남았거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칼로 다 내버리는 큰 용기를 가지고 이겨냅니다. 그 이후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세벨에 의해서 쫓겨나가 르뎀나무 그늘에 앉았어. 그때 뭐라고 그래요?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나만 혼자 남았거늘 주여 내가 지금 죽기에 넉넉하오니, 다시 말하면 죽고 싶사오니 준비했습니다. 주여 치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보세요. 그전에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야. 그때 싸워서 이겼고 지금은 어떻게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던 엘리야도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두려워 떨면서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젠 가라! 준비가 됐으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10명이 다른 상반된 보고를 하죠. 땅도 좋습니다. 물도 좋습니다. 과실도 잘 열립니다. 먹어보니까 당도가 끝내줍니다. 크기도 이따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건 아닙니다. 포도송이 하나가 이따 말았습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빈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거민들이 살고 있는데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등치가 큽니다. 커요. 아주 큽니다.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가면 죽을 겁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들이 이미 어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현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아주 일순간에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전능 민중들에게 쫙 퍼져나가면서 다 통곡을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딱 두 사람만 무슨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으니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자,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My rice.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노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눈치 빠른 사람은 이럴 때 아멘 하는겨. 눈치 없으면 그냥 밥도 못 얻어먹어.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다시 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눈에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자, 우리 확인해 볼까요? 아직 그들 눈에 불기둥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때잖아요. 구름 기둥이 있잖아요. 불기둥이 있잖아요. 매일 아침에 뭘 주셨어? 만나를 주셨잖아요. 메추라기도 주셨잖아요. 물 안 먹고 살 수 있어? 광야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기적 속에 매일을 살아가면서도 두려움에 빠지니까 이게 보여 안 보여?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와 갈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전 이 말이 참 재밌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랬죠? 그들은 크고 강대하다. 크고 강대하다. 크고 강대해. 무슨 말인지 아직 못 알아들어서 안 웃는 것 같은데, 오늘 점심때 점심 식사 다 하고 가실 거죠? 오늘 우리 민영이네가 오늘 떡도 내고 수박도 냈다고 그래야 돼? 여러분, 어떻게 수박이 컸으면 좋겠어? 적었으면 좋겠어? 웃으라고 하는 얘기야. 떡덩이가 컸으면 좋겠어? 적었으면 좋겠어? 이번 차려놓은 밥상이 좀 컸으면 좋겠어? 요만했으면 좋겠어? 컸으면 좋겠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런 거예요? 그걸 밥상으로 본 거예요. 큰 대적으로 그들은 두려워서 계속 고백을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요? 그들은 나의 밥상이다. 웃음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는 거죠. 왜? 다 떡으로 보이는데, 수박으로 보이는데, 밥으로 보이는데, 이거 산의 진미야. 다 먹으면 돼. 먹어 치우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니까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들을 막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들을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고 새 민족을 세우겠다. 여기에서 모세의 중보기도가 다시 빛을 발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애초에 저들을 불러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거룩한 내 백성으로 천명하고 끌어내셨잖아요. 열국이 다 이 백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부족해도 못마땅해도 하나님 죽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조용히 보내죠, 1세대들. 그래서 조용히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임재가 도대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따라다니시면서 처음 불러낼 때부터 응답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약속을 그와 함께 보이시고 들려주셨습니다. 몇 년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어요. 근데 25년 뒤에 또 아브라함이 엉뚱하게 한심한 그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식을 25년 동안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여러분 정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그렇다면 지칠까 안 지칠까? 지치죠. 아유, 저 인간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지칠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으셔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에게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삭을 주시거든요. 2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땐 그의 믿음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일까? 아니면 철컥 넘어졌을 때일까? 철컥 넘어졌을 때예요. 우린 여기서 또 큰 위로가 됩니다. 자꾸 내가 완벽해져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생각이 완벽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관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약함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엘리야의 쓰러짐을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넘어짐을 봤잖아요. 다윗도 줄긋줄긋 넘어졌어요. 덜컹덜컹 넘어졌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누가 이런 아브라함 앞에서 내 믿음이 완전하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 누가 이런 야곱 앞에서 내 믿음이 더 좋다고, 내가 더 의롭다고, 온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다윗 앞에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출애굽 광야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내 믿음이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지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로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543장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기 주시니 인도하신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자꾸 우리를 돌이켜보면 비슷한 상황만 주어지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느 곳에 어느 때서나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 세상의 문제, 한정되어 있는 문제, 별걸 아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보고 함몰되고 무릎 꿇지 말고 그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더 큰 두려움, 더 큰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결론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린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국가의 공적인 위치로 등극하는 첫 무대가 소개가 됩니다. 물론 이전에 이미 아시는 바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사실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다가 골리앗의 그 고함치는 호통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마치 매를 만난 꽁처럼 궁둥이만 내밀고 다 머리 쳐박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내가 나가 저를 물리치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고백이 참 인상적이잖아요. 처음엔 사울이 말리죠. 야, 너만은 힘이 없어서 그러겠냐? 너 같은 꼬마가 뭘 해? 맞아. 이때 다윗이 한 얘기, 이 한 얘기 때문에 사울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곧 내보내게 되는데 사무엘상 17장 34절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앞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치고 내가 따라가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냈고 내가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수염을 잡아서 내가 쳐 죽였다. 여기서 주어는 나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왔다. 이어지는 36절 37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못 치겠습니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앞서 주어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얘기는 결론이 뭐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내 어릴 적 경험을 떠올린 거예요. 어릴 적에 이런 경험을 겪으면서 내가 자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곰도 이겼고 사자도 이겼습니다. 이제 저는 짐승과 같이 될 겁니다. 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으니까. 이 작은 소년의 발언에서 두려움이 어디 느껴지나요? 전혀 없어요. 당돌하기가 짝이 없어요. 왜일까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삶의 현장에서 작은 순간 경험하게 된 하나님과의 그 역사와 그 놀라운 많은 체험들이 내 속에 내리박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축적이 되니까 뭐가 됐어요? 용기가 되고 배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살면서 그런 배짱들이 생겼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어려워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쫓아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뇌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요란하고 시끄럽고 크게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들이 과연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정말 죽을 뻔한 고비에서 내가 산 적이 없었을까요? 우린 내가 알게 모르게 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기억들을 떠올려야 돼요. 이것이 나를 자꾸 믿음의 사람으로 지경이 확정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울이 드디어 말하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 아이의 눈동자를 보니까 겁대가리가 없어. 태도가 보니까 조금도 위축됨이 없어. 얼마나 큰 절박목 치는데 도저히 그 위험과 당당함 속에서 해결 방법이 그래?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한다. 가라. 아시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 들어와요. 저도 역시 들어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삶의 현실에서 맞이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를 파괴하는 부정적인 감정의 두려움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가요. 사랑관계 무너지고요. 평범한 관계 무너지고요. 영적인 관계도 침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세상에 대한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더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시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서면 떨리시나요?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는 이상하게 설렘이 생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속에는 설렘이 같이 들어와요. 날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보고 담으시는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에 그러했던 것처럼 그랬더니 마음에 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훗날 멋진 왕의 자리에 올라서 다시 하나님께 그가 한 일이 뭐죠? 예배를 가장 잘 드린 왕으로 남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12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오라. 감사제. 다윗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예요.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서 만들어진 불변의 메시지이고 세상을 향한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얘야 이제 더 이상 기죽지 말아라. 내가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는 것 알지? 동시에 우리를 위협하던 사단의 세력에게 천명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야 건드리지 마. 내 아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죄 내가 해결했어. 내가 갚았어. 지불했어. 건드리지 마. 절대 건드리지 마. 이 선언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존재가 있죠. 나를 참소하고 시비 걸던 마귀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때에 블레셋 왕이 두려워했고 열국이 두려워했고 모든 대적들이 두려워했던 그런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남은 여생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두려움에 맞닥뜨리게 될 때 그 두려움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더 큰 세계에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통괄하시는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자꾸 드러나고 자꾸 축적되고 자꾸 세상에 알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하나 배웁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작은 뇌, 이 속에 작은 은혜들로 자꾸 기억들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이겼던 기억, 싸웠던 기억, 주께서 함께 하셨던 기억들, 어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기억들이 그 큰 대적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시 그 기억들이 그를 주 앞에 서게 했고 주를 의지하게 했고 또 하나의 큰 장벽을 넘어가며 믿음의 거장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억들이 큰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간곡히 기도하오니 저의 심령과 저의 생각과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